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 제가 담이라고 딱 말씀드렸는데, 이 담, 벽, 뭐 이런 거, 장벽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웠었는데 성벽, 담, 이 보호의 역할을 하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이 담과 성벽, 장벽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짓는, 밖에 있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을 또 구분짓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휴대폰이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스마트폰의 기능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카메라,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은행 업무도 보시고 또 뭐 찾아보시기도 하시는데,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이죠. 단톡방. 여러분 저도 카카오톡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룹 목록이 작은 그룹은 3명, 2명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뭐 할 건 없죠, 그죠? 작은 그룹은 3명, 최고 저에게 가장 많은 그룹이 104명이 모이는 그룹에 제가 속해 있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깝게, 오늘도 제가 고시부 모임에 갔다 왔는데 우리 노회의 고시부 임원단 모임, 노회 임원단 모임, 노회 모임 목사님들만 44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정동 교갱협 위에 모임, 그리고 스터디 그룹, 저 대학원 동기방, 그 대학원도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그 동기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동네 맘카페 제가 여기 목동 맘카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뭐 취미 모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수십 개의 작은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수십 개의 단톡방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안에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각각의 그룹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나 이렇게 이모티콘 넣는 것이나 점점점점 넣는 것이나 네, 예 이런 거나 그냥 공지사항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제가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언어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언어로 종종 교회라고 하는 이 담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교회 밖의 사람과 좀 이게 무관하게,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고 또 우리와는 다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자면 담을 허물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담을 허물고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대위임명, 지상대명령 이렇게라도 부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그 제자들 11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사명은 뭐죠?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모임이죠. 우리끼리 모여서는 뭐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주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우리 안에서의 단만 모여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담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신다는 사실. 담 밖으로. 몇몇 청년들은 지금 진격의 거인을 좀 떠올리는 것 같은데, 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를 담으로 나아가라, 담을 넘어가라, 담을 허물어라, 이런 말씀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린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문화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 뭐예요? 부부끼리도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각자 간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문화가 있으니까 뭐예요? 문화의 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영신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있는데요, 영신교회 안에, 이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문화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담이 다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왜요? 서로의 문화와 서로의 문화의 담을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우리는 틀렸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이 문화는 맞는 거고, 상대방의 문화는 좀 후진적이고 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문화 우월주의. 우리 각자가 다 각자 자신의 가정의 문화 우월주의가 있고 신앙의 우월주의가 있고 각자의 문화의 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 경제적인 담도 있어요. 여러분, 중산층 교회는 중산층끼리만 모여요. 부유한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요. 참 목동역을 딱 두고 저기가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분당이었거든요. 지금 핫한 판교 안에서요, 도로 하나를 두고 아파트끼리의 그 담이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참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옳잖아요. 근데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이 부분을 드러냅니다. 놀랍죠? 야고보서 2장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야고보서 배울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교회 안에 사회 경제적인 담이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모와 재물에 따른 차별에 대한 겁니다. 금가락지를 꼈느냐 안 꼈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남루한 옷을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자리와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차별을 대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이 현상들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담. 또 어떤 담들이 있을까요? 세대적인 담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참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믿음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교회들 돌아다녀 보면 엄청난 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예배 스타일이 달라서도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스타일. 보통 믿음의 세대나 기성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찬송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르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은찬 목사가 주여 한번 불러야 됩니다 하는데, 웬 주여냐고. 주님은 주여라고 크게 안 불러도 다 들으신다고. 정적으로만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뭐예요? 우리는 현대적인 음악이 일렉 같은 게, 우리 교회는 일렉이 있습니다.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렉입니다. 뭐 그런 거 하고, 오늘 예배인들 딱 앉아서 가지고 자기 콘서트 하듯이 막 이렇게 딱 하고, 우린 다 이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젊은 세대는 막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고 기성세대는 좀 정적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드럼 소리 하나만으로 갈등이 굉장한 거예요. 드럼 소리가. 사실은 드럼이 이게 우린 전자 드럼을 이제 바꿨지만, 리얼 드럼이 사실은 이게 치시는 분에 따라서 소리가 크고 작을 수도 있고, 이제 칸마이가 다 돼 있으면 되는데, 안 될 경우 정말,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데 보시면 칸마이가 다 돼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있고요. 뭐 시끄럽다는 둥, 또 은혜롭다는 둥,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팀 딱 섰잖아요. 찬양팀 복장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찬양팀 복장이 왜 저러냐? 크록스를 신고 서 있다고? 뭐 이렇게 뭔지 알겠죠? 카라가 없는 티를 입어? 뭐 그런 거잖아요. 찬양 인도자는 어떤 것에 대한 담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힘들어요. 저는 찬양 인도자, 영상, 음향 이런 분들을 제가 존중하는데, 찬양 인도자는 어떤 거냐면 찬송가만 계속 해야 될지 CCM을 불러야 될지. 오늘 아까 좀 박자가 좀 어려운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데 어른들 못 따라가. 그럼 저는 또 피드백 하거든요. 어른들도 좀 따라가는 곡 해라고. 그럼 또 어른을 따라가는 거 하면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어떤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충돌도 있습니다. 교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투명성 있게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해봐서, 우리 좀 그런 거 안 해봤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도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에 그 초대 왕이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의 말만 들어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때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도 소중하고 젊은 세대의 열정과 창의성도 소중한 것이죠. 교회가 뭐냐?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예요?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엄지손가락이면 다 이것만 하게. 그러면 싫다고 이야기,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만해라 하면 그만해라. 뭐 이렇게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다 표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지체가 되어서 되는 겁니다. 세대 간의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직분이 있는데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종교에 대한 우월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배척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선교를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런지 자주 인용하죠. C.S. 루이스의 스크립테프의 편지 책 보니까 이 악마가 사실은 31가지의 악마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볼 때마다 이 악마의 전략이 뭔가 이렇게 자주 보는 책인데, 악마가 사람들의 이렇게 전략을 짠대요. 주의를 자신에게만 집중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이나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신에게만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늘 나의 문제로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을 쓰는 것에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전략을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악마는 분열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교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분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가족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끊임없이 사단은 이와 같은 전략을 우리 자신에게만 주목시키면서 분열을 시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담을 쌓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민족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함께 같이 밥도 먹지 않는,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돌아가고, 이제 그들과의 어떤 역사는 700년간의 좀 역사들이 좀 있거든요. 혼혈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증오의 담,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담을 허시면서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그 담을 허무실 때에 조용히 상담실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게 허무신 줄 아세요? 성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네가 나온 학교가 선교사님 와가지고 시작했던 학교야. 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인정을 하더라고.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에게는 랍비들이 공개적으로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성들의 대우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좀 유사한 게 있죠. 여성들의 대우가 별로예요. 그냥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에다 이혼 증서도 해줘. 이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자 삼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남자가 아닌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김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청년 집회를 하고 낮에 그곳에 좋은 곳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곳인데 한번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역자인데 저것이 어떻게 이전에 예배드렸는지 사진을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중간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는 남성만 예배드리고 이쪽엔 여성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쪽에는 양반만 예배드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표현해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초대 당회장 목사님이 흔히 말하면 노비입니다. 종. 그리고 2대 장로님이 그 종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 때 그 자기 종을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자기는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신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장로가 돼요. 그 교회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허무신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은 또 보세요. 민족의 담을 허무셨죠? 성별의 담도 허무셨죠? 여성들. 또 사회적 담도 허무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불렸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했어요. 가장 배척받는 사람들과 한 상을 같이 나누었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하 1층 로렘나무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식사로 하러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굳이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내가 뭐 이 정도 규모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정에 대해서 좀 숟가락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범죄적인 것들과 또 우리 사회적으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그런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면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단순한 이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것은 뭐예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종교적 담을 허무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쌓아오는 율법주의의 담을, 성전 중심의 담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나를 알면 된다. 그렇게 완전히 담을 허무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담을 무너뜨리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단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행하시면서 행동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담을 어디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왜요? 그 담들이 왜 생기는데요? 왜 우리가 종교의 담을 쌓고 무의식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담을 쌓고 문화의 담, 내 문화가 옳은 거야, 내 가치관만이 옳은 거야, 그리고 종교적인 담을 쌓고 관습할까? 그 모든 근간이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완전히 허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무신 거예요. 그냥 그런 운동만 하시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로 그 근간이 되는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허무신 그 담에 대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와 이 흐름대로 보시면, 성경 전체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권세가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군사적으로 활동을 하셔서요?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담을 허물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게 됐다,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성김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담을 쌓음으로써 권력을 얻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합니다. 내 편과 너 편, 남의 편, 그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허무시면서 뭘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허물었다는 게 아닙니다. 맞죠? 말씀의 흐름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얻으신 권세, 호용할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나눌 때 얻게 되는 권세.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받는 것이 좋죠. 우리의 마음.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저보니 하나님 주시는 권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보니 하나님께 나에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포용해보니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즐거움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나눕니다. 분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담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력하게 담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먼저 희생으로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내. 내가 목사거든? 내가 직분자야.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좋아. 내가 너희들보다 우리 교회 더 오래 있었어.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세대 간에 우리도 너희들 이해 못하고 너희도 우리도 이해 못하니까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뭐 따로 모이자 뭐. 이렇게 분리하거나 그냥. 그러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꿈꿀 때마다 이런 걸 꿈꾸는데요. 복음을 경험할 때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세대들이 템번을 치면 손자 손녀들이 드럼을 치고 믿음의 세대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율동을 하고
서로를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위하고 하나 되고 존중해주고 섬기고 피가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수박 3통을 주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걸 너무 교회 안이니까 헌신한다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렵죠. 사는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저를 꼭 보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그냥 가요. 본인 이름만 적어 놓으래. 그럼 제가 늘 갈 때마다 죄송해가지고 교육절하고 같이 가가지고 간단하게만 먹고 왔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더 많이 드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손과 발에 머리에 피를 질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 할 수 있는 순환이에요. The Passion of Christ. A가 아니라니까요. 유일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면 아파가지고 하면서 막 땡땡 구르면서 못해. 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들의 죄를 이 나는 이게 못합니다. 이게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희생, 섬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9절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18절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그러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허무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 담을 허무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권세 안 받았는데요. 이제 눈빛을 보니까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함성 해볼까요? 여기 금요기도 집회 나올 정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딱 먼저 하면 다 따라할 겁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건 부끄러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모여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맞습니까? 이 성경적인 맞죠? 가서. 여러분 이 가서라고 하는 원문을 제가 보니까 단순히 어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저도 여기까지는 잘 못 봤는데 원어를 보니까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를 향해서 가라라고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담을 허무는 삶,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모든 민족, 이 민족이라고 하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국가나 인종을 의미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모든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베트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안에서도 문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남편과 부인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언어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집단이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만이 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 MZ 세대도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AJ가 아재 세대라면서요. 안 통하군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른 계층. 그러면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냥 교회 데려오면 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는 뭐죠? 무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고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곧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냥 복음을 가고 교회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3년 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네. 저도 숫자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을 허무는 제자를 삼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고 나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할까? 분명히 어떤 집단들하고는 함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저에게도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성격이 안 좋다는 걸 아시니까 저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말을 하라고 하면 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정하시죠? 이럴 때 아멘입니까? 아닌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 신앙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저 사람 나하고 좀 안 맞아. 일하는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 누구든지 도마에 올려놓고 다 요리는 가능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근데 도마에 올려놓고 남을 막 요리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사람이 불편할까? 내가 왜 이 사람은 이런 부분만 보일까? 성경대로 하자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투사입니다. 상담학적으로 보면 투사대로 가야죠. 이렇게 내가 좀 싫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베트남 선교 가는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 모임만 하고 헤어지면 그렇게 갈등이 없는데 모여가지고 장시간 4시간씩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주일만 한 게 아니라 한 3개월을 계속 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아. 답답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딱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음식을 시켜 먹거든요. 우리 애들 잘 먹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수박 3통 가지고 부작합니다. 잘 먹는데 음식 시키는 메뉴도 다 달라.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를 삼으려고 하면 먼저 뭐 해라고요? 그런 가운데 나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밥을 먹고 식단을 정할 때는 말을 똑바로 합니다. 목사님 이것만큼은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저에게 예의를 갖추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부교육자들 딱 볼 때에 판단하는 입장, 평가하는 입장인데 그렇게만 서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일상 가운데 먼저 할 때에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경계를 넘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서클이나 모임에서 좀 뛰어넘어 보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한 3년 이상, 5년 이상 되신 분들 있죠. 좀 흩으셔야 됩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담을 넘는 것이 의도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다른 세대와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억지스럽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시면 늘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사람. 처음 본 사람들은 진짜 잘 못.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역시도 어른들에게 뭐죠? 그 경기를 넘어가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딱 피곤한 시간입니다. 듣는 법을 배워봅시다. 담을 허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관점, 그들의 경험을. 제가 오늘 모임에 갔다 오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짧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문맥과 관련 없이 한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청년 한 명이 손을 들고 딱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예배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손에 타투 문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딱 찬양하는 그 문신이 있는 손을 보고 뒤에 있는 권사님이 목회자한테 저 손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 문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손을 많이 그은 친구랍니다. 근데 그때 그 아픔이 있을 때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십자가와 말씀으로 해놓은 거는 기억하려고 자기가. 만약 그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선배가 저거 찬양할 때마다 눈에 거슬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지. 듣는 거, 먼저 들어보는 것이 담을 뛰어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경험한 문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복음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경험한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사랑을 받았구나. 독생자 아들, 생명, 단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나는 더 악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나를 내가 생각한 것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변화의 이 복음을 경험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겸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겸손을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너도 당신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다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담을 허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비난받기도 하고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외로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을 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군원입니다.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을 때마다 외롭고 힘드는데, 여러분이 그런 능력, 권세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두려움과 편견과 인간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먼저 나에게 담을 허물으셔서 다가오셨고 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가라, 그러므로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음으로 가라, 담을 허무는 크리스찬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담을 쌓습니다. 정치적인 담, 경제적인 담, 문화적인 담, 세대적인 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신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을 허무는 일은 항상 위험을 따릅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라 내팽개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부르짖는 근거가 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가가 보십시오. 무시하고 있는 집단이 있으십니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라. 담을 허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많아지면 우리 교회 심볼 로고처럼 점처럼 있던 그 점들이 하나님이 이어서 멋지게 그림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역사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삶에,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보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내 삶에,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담들 앞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담을 허물라.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담을 허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능력과 권세로 담을 허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시는 자로, 이 복음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있는 자로, 누리고 있는 자로 하나님 담을 허물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담을 쌓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주께서 더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군입대 또 유학생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